우리의 죽어있던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온전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으로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라는 내용을 한번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는 구약 시대의 최대의 부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강사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한 것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약 6시간 동안 그들은 지속했습니다. 남녀 불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날은 여자들까지도 모두가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강단에는 에스라 이외에 6명, 7명, 14명이 서 있었습니다. 13명이 학사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혼자서 성경의 말씀을 봉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좌우에선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회중 앞에 모여있는 13명의 레위인들은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여있는 회중, 이 백성들도 13명의 레위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그런데 강사 에스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님들처럼 큰 소리를 하거나 강단을 내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스스로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가 웃기거나 아니면 강대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치듯이 소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에스라 강사처럼 부흥사처럼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또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읽었었는데 사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들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설교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회중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으면서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송축했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했다는 의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적합한 것은 받은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네, 더 많은 것을. 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송축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다 울었거든요. 스스로가 회개했던 것이 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에게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계속 강조합니다만 오살리 집회 이후에 여기서 이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눈물샘이. 주기종교에서 2박 3일 부흥할 때도 그날 첫날에도 우리 이순영 목사 둘이 단둘이 예배 드리면서도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항상 그래.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나면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솟구쳐요. 그래서 가는 길 1시간 20분, 10분이면 되는데 한 두세 번 쉬고 갑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눈물이 없어졌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할 때는 제가 눈물이 그렇게 회개의 눈물 많이 흘렸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 마음 위에 굳어졌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알았던 것이에요. 통성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네. 부르짖는 기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배를 할 때도 여기서 목에서 피 2번 났어요. 살짝 피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는데 설마 목소리 안 나오게 하겠냐고. 집에서는 자녀들이 난리 났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러다 목소리 안 나오고. 알았어? 그리고 안 갔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부르짖거나 하면 여기서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한테도. 아니 내가 눈물의 선지자도 아닌데 왜 자꾸 눈물을 흘리게 하냐고. 그랬더니 통성기도를 통해서 막혀있던 것을 뚫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은 회중을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해 가지고 통성기도 처음에 하다가 통성기도 안 했어요. 방해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제 신앙이요 막혀버리더라. 제 신앙. 그래서 먼저는 사실 통성기도를 안 하다가 통성기도 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거 안 될 때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러더니 막혀있던 게 뚫혀버렸습니다. 오늘 10전에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 회개가 우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인에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우리 참 미련 갖지 말자고요. 제가 어제 서영조 목사님 얘기를 듣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비록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었지만은 차를 운영하면서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름값 걱정한 적이 하지는 않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큰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큰 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려웠지만 지나오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실 기름값 차 운행하면서 기름값 때문에 걱정해본 적은 없어요. 20년 동안.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진실한 회개. 정말로 눈물 흘리는 거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도 고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의 교제가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한동안은 하나님 아시지요? 나 아시지요? 그래 사단이 뭐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은 니 몰라요. 사단이 그 마음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사단은 비록 우리를 모르지요. 아니 사단도 잘할 겁니다. 저놈은 하나님께 정말 생명 바친 인생 더 이상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의해 가지고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부족함으로 애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문학강의 부흥회에서 이들은요 6시간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것이에요. 6시간만으로 안 됐어요. 스스로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동네를 여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월 22일까지 초막절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사, 우리 목사님들이 양들을 위해서 증거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접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아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 목사님 말씀 자세히 못 전해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지어진 것인데 단지 우리가 진실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한다면은 자 그들이 13절에서 보니까 자발적으로 부흥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락에 모여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부자 목사 아니 어제 이신희 목사 거기서 뭐 몇 분 안 되는데도 나와서 몸찬양을 하나님 돌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말씀 없는 사람들은 왜 저래 좀 가만히 있지. 아유 저거 뭐야 꼴 사납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이제 8일간의 그 부흥회도 부족했던 것이에요. 9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21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어소리가 티끌을 부르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법문을 자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저들과 사귀지 말고 말씀을 하지 아니해도 출애굽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자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우리 자녀와 결혼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것,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십조 바치지 못했던 것, 헌금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자원해서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헌금 갚냐고 헌금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복 받았답니다. 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뭐하면 복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전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성경을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행동은 성경을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 말씀이 들어간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그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아멘. 네. 한 가지 더 약속을 했죠.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1000열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11조 드린다고 그들이 소원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버리지 아니한다고 또 그들은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 모두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소원하고 고백하고 사실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직업을 향해서 직업을 찾아 나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에스라가 그들에게 질책함으로써 다시 그들이 11조를 바침으로 직업을 구해 세상 나갔던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그 위에 말씀을 쭉 그렇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의 공연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운동이었던 것이죠. 회개 운동.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9절에 먼저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첫째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율법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대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을 읽게 합니다. 요시야 왕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옷을 찢어버립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위정자들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나라는요 정말로 잘 백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도자가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양떼 목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위정자들. 그러니까 백성이 힘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의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또 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깨어있는 국민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악한 왕들도 지도자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이제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는구나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념 사상 철학이 아니라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한 이후에 가르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올바른 삶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목사야. 근데 목사는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만 해.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성경 읽혀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목사가 된 것이 우리가 잘돼서 목사 됐나요? 아니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과거에 회사 조직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라미드 정리했죠. 그래서 사장이나 총무나 이런 쪽 경리 이쪽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뀌었어요. 바뀐 지도 지금 그것이 25년 이상 됐습니다. 이제는 피라미드예요. 사장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에요. 제일 위에는 누가 되는 것이요? 직원들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이 그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관리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이 바로 백성들을 양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저는 과거에 사회생활할 때 이 피라미드형 위에서 생활하다가 직장을 옮기고 나서 옆 피라미드 쪽으로 가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환장하겠대요. 그럼 어떻겠대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하고 6개월 동안 참았어요. 예전에는 다 지시하면 되는데 그전 회사에서는 여기서는 옮기고 나서는 그들 어떻게 해요? 지원. 그래서 경영 지원실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들이 편하게 불편 없이 지원해 주는 거. 예전에는 관리가 총무과였죠. 인사과 이랬지만 지금 삼성은 그때부터 30년 전부터 삼성은 역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접목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적응 안 돼요. 그래서 회식하면서 함부로 그랬어요. 탁자 날아다니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더 잘 섬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25년 전부터 훈련 받았습니다. 섬기는 쪽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보니까 그냥 됐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하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못 본 놈을 사회시켜가지고 정말 회사가 야외를 가는데 당장에 지금 우리 서정원 목사님처럼 이순희 목사님 한 1분 안에 사회 보세요. 막 차 출발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은근아 사회 봐라. 차 출발하는 거 사고하는 거 저 주방 뒤에 가고 저 소주 2병 마셨어요.
도저히 저는 누구 앞에 서는 체질이 아니에요. 설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벌써 증거가 되잖아요. 조금 원 이상 있으면 어쩌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저한테는. 사회를 보라 했는데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전부 나의 아저씨 엄마들인데 가는 내내 숙판 걸려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죽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 수가 못해서 좀 술 취해가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밝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주의 종들이 정말로 양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정말 내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처럼. 자,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뭔가 마음이 치유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제가 목회 3년 만에 치아가 나가더라고요. 치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도 생각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근심 걱정이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빼내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과거에 했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샘을 받아서 공중 확 날아가듯이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에스라는요 1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13년 만에. 그리고 지금 수문학 관계 부흥회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요. 13년 전에 그거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세 가지를 결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 지키고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할 것이다?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에게 필요한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명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이쪽 세계에 지금 눈을 뜨게 된 것이 부흥사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 1년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20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들하고 모든 노예하고 다 단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기 목사들한테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 자신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랬냐면 목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은둔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실망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한 부흥사님들 설교와 그들이 밑에 와서 하나님의 행동이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솔직한.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가 저런 모습 제가 안 보게 해주시고 정말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기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노란 햇볕마리가 노란 햇볕마리가 부흥은요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내가 정말 어떻게 정말 크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고 크게 멋지게 해보려다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일에 열심히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맡아진 일에 그 마음이 되는 것이지.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할 때 첫째 뭐 한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욕심. 부흥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부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행복합니다. 저 60년 만에 처음 오는데 어제 아들이 오늘 생일이거든요. 엄마 오늘 생일 저희가 교회 기념일이네. 4월 20일이.
교회를 처음 세운 날입니다. 21년째 지금 돼가네요. 오늘이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고 어제 11시 59분에 아들 생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사모님한테 아들 방에 가서 문 열고 아들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동영상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네. 아들이 일어나봐 뭐해요? 뭐예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이지요. 달리 우리가 만난 음식, 뭐 어떤 분들은 캐나다 가고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저는 여기까지 지금 제주도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제주도요, 김포공항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고 내리는가 제주도요 공항이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가보고 안 가봤어요. 비행기를 타봤는데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때 생각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또 행동이 바뀌고 그동안 잘못된 습관들이 다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돼. 그 말씀 삼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엑스더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말씀을 삼아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스스로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가족이 변화될 때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이웃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사회가 기독교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나라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한 사람의 부흥이 너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목요성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심령이 부흥됐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목요성의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정말 변화된 부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요? 저는 죄송하지만 교만스럽게 말씀해드리면 조금은 변화됐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찬양. 그저 감사한 것이죠. 가진 것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모르는 목사님들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가 듣고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 그것 하나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좀 이 목요성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하나님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스물아홉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내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주지 아니했다고 내 심령이 무너졌던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정말 부흥을 통해서 내 심령의 가슴을 정말 온전한 할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오늘 우리 2384 나의 남은 인생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서울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무엇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나요? 눈을 들어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미스바 회개 운동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도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는 것이 첫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20년 동안 핍박받을 때, 그러면서 그 핍박받으면서 누구를 바라보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제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미스바와 그리고 오늘 스무라 강장의 그 내용에 있던 것입니다. 회개 목적, 부흥의 목적 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절에서 분명히
8장 1절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 젖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라 광경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던 것이죠.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자는 것입니다. 수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좀 우리가 얘기했듯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취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크게 우리가 윽박지르지 않고 강대성을 내려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헐벗고 모든 걸 쪼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힘이 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심령은 어떻게 되나요? 더 단단해져 버리죠. 이걸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단해진 심령을 제거하고 여기서 이것을 단단한 심령이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채소 보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은 발도 굵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될까요? 아니,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기도 이걸로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목에 피가 나듯이 내 목이 정말 성대가 터지는 하나님 떠서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더라고요.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감사가 솟아나게 하고.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 받은 상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다고도 또 싸매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조용조용 읽어주는 그 말씀에도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거기 때문에. 그렇지?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지금도 전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는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나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세상 강대상에 내려와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의 파일 맞은 목사들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록 아직까지 뾰족하게 성경 말씀, 기도를 제가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위해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되게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냥 용기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다 엄연해 기도의 능력을 주셔. 기도도 이것도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 잘하는 것도. 저는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야, 정말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작은 선물이라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행복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그가 어떤 자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가 있지요.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말씀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 불러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접할 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듣고 어떻게 우리가 어찌하고 그들이 막 법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그들이 서로 통역했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누고 한잔 모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빛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내려간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 배에 타지 않았으면 그 배 선장은 풍랑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요나와 같이 행동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는 그곳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들이 생활할 모든 것을 우리가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 저는 어제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서영정 목사님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기도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교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사회생활 할 때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 제가 믿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 친구 없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 친구마저도 없어졌어요. 정말 저는 지금 제 친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세 명의 친구는 저들은 내가 저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저는 정말로 부모 친구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뭘 부탁할까 그들을 의지할까 하나님 그마저 끊어버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세상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저 찾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지 않아요. 오직 내 친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친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친구 오직 당신 한 번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나가든 안 나가든 어떻게 됐든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신앙의 자존심만을 하나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당신을 떠났을 때 저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당신을 떠났을 때 저들이 그래 봐봐 제가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됐겠어. 힘드니까 다시 세상 내려오잖아. 그런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존심만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없는 말씀 아무리 먹어도 가져도 그건 배부르고 배고프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더라고요. 네, 그 말씀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에 우리는 안주하고 세상 것에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우리를 주의 종의 바늘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는 주님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7년 평양 장경교회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흥했다고 이렇게 부흥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흥 강사님들의 그리고 나서 강대상에서 말씀하고 내려와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저는 실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만하고 치시겠지만은 하나님 저와 같은 일에 말린 1907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부흥회를 먹칠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본을 받았다면 저들이 저 목사님 살면서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 얘기를 그 말씀 안 했다면 제가 실망하지 않겠죠. 실망하지 않겠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삶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말씀 듣고 이방과 혼인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행동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방과 결혼하는 거 참 문제가 많죠. 물론 저도 믿지 않던 자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6개월 학습생활 받고 믿음의 여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재물관이 달라졌잖아요. 첫 열매를 바치게 되고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아야겠다. 우리는 이제는 얘기하기가 참 미안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은 얼마나 교회를 방치했나요? 너무너무 방치,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요.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세요. 말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이 나라의 등불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10월 8일 날. 명성하우 시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전국의 교회가 30개가 안 됐다 그래요. 성도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1000명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독립과 민족 정신을 이 땅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3.1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김문수에는 이와 같이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한국 조선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아멘. 네. 조선의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 나라의 힘과 소망이자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 지식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성경 지식 많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말씀 이것만 가지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살면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보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구원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나라를 후세들에게 온전하게 믿음의 유선을 물려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혼탁과 세상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경제적인 위기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어요. 좌파 목사, 동성애 목사님들 순종했지. 그것은 심판을 하나님 어서 와서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요 도덕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덕관이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국가관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영적 부흥 과연 대수롭지 않은 것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